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늘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오늘이 아니고요. 다른 게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늘과 미래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물론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눈치채신 분들은 빌립보서 전체를 얘기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이번 주 빌립보서 4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 찬찬히 7일간 묵상해 보세요.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사가 된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로가 된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그 감사, 그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이 빌립보의 본문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감옥에 가게 됐냐고. 어떤 분은 원망하고 또 어떤 분은 잘 됐다. 시기해서 어찌 지만 잘났다 했는데 우리 제 갇혔을 때 복음 전하자. 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 해도 생각이 틀리면 틀립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울은 감옥소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 말씀처럼 여기는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내가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할 세계복음화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일반 사람과 다르죠. 우리도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전도 때문이구나.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진짜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도 생각만 바로 하면 행동 이전에 생각만 바르면요.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삶을 살든 사업을 하든 생각이 바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내 몸에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정말 지식과 총명을 주옵소서.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꾸 다른 거 나타내고 싶고 다른 거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우리 삶의 의와 열매,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오늘이면 모든 저주가 일제히 무너지고 참 평안이 오겠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아동바동합니다. 미래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답을 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했죠? 그리스도는요, 한 번도 육신의 힘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전 유럽과 이 아시아까지 완전 찬탈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나폴레옹 아시죠? 히틀러 아시죠? 그 사람들은 세계를 장악했어요. 다 힘과 무력을,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글로도 쓴 적이 없고 군인을 모집한 적도 없고 도대체 그런 것도 없으신데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나라마다요, 다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막는 왕이 일어났거든요. 다 망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빠이 악을 갈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우리만 믿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신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이 땅의 사단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요. 이 땅에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요,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건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 그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 땅의 이 구약에는요, 구약 전체가 어떤 드라마인 줄 아세요? 구약 전체는 3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명을 중심으로 큰 드라마를 엮어가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선지자, 제사장, 왕, 사람이에요. 완전치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왕은 또 죽어요. 보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 왕,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참왕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의 죄, 이 어떡하냐? 제사장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죽지 않는 단번의 죄로 우리를 사하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붙잡는다면요, 끝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도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나 그리스도 아는데, 진짜 그리스도 아는데 왜 이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삶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크게 크리스찬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가 안 돼요. 가장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모든 역사를 뒤집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전도가 이해 안 됩니다. 전도를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 갈 때 제 방을 같이 쓴 친구가 있어요. 한 일주일간. 이 친구가 한 33살인데요. 사람들이 연예인 닮았다고 할 정도로 유진? 예쁘장하게 생긴 그 여자에 닮았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고 이 엄마가 주의 일을 하기를 기도했고 근데 이 친구도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작년부터 하나님이 나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하는 걸 모르니까 강남역 출구에서 9번 출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 전에 마스크 딱 몰라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 입고 주 예수를 믿으라. 팻말을 들고 있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1시간씩. 너무 예쁘장하게 생기는.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 그거 시키면 난 못할 것 같다. 나는 도저히 난 그런 거는 진짜 못한다. 정말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길래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왜 예수를 믿으라고 너는 그 팻말을 들고 서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을 못하더라고. 너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 너는 또 왜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 그 답을 말해봐. 모르겠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들고 서 있냐. 전도도 성경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게 자기 평생의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있구나. 정말 제자가 있구나. 이 친구는 한국의 중요한 어떤 큰 단체에 지금도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어떤 책 쓰는 큰 단체에 온라인 미디어 담당하는 간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말들을 막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친구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면 전도도 되는 거야. 귀신도 쫓겨나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도 속에 집어넣고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가장 축복된 행위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가장 세밀히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이건희 회장을 잘 아실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 측근 중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 장로님께 이랬대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좀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근데 그 장로님이요. 전했어야죠.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올게요. 그 다음 날로 쓰러지고 끝.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일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내 삶에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교회가 뭔지 알고 싶어. 다음 주 우리 목사님 연결해. 정말 우리 다락방 훈련 받았으면 그 말이 나오지 말아야죠. 내가 아는 한, 내 속에 있는 것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는데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답이 되도록 알려주지 못한다. 누구 문제일까요? 목사님 모시고 올게요. 시간은 없다니까요. 봐봐요. 그 다음날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막 진짜 제 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사단에 대해서. 이 영혼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 되고 그 예수님과 매일 같이 있으면 그걸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 수준에서. 그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문제, 전 세계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이름만 말해도요.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한다고 모든 왕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이름만 말해도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제자들과의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전도를,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노방 전도를 했죠. 굉장히 제가 시달렸거든요. 가뜩이나 부끄러움 많은 인간이 그 거리에서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힘들었는지.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전도가 된다니 저한테는 딱 맞는 거였거든요. 어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병원에서 의뢰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자기가 맡아 있는 아이인데, 정신과 병원에서 얘는 도대체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고, 6학년 아이인데 그 가족을 다 만났어요. 아버지가 중국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4명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을 영접시켰어요. 그 뒤로 한 2년 가까이를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가 완전 사단에게 잡힌 아이였어. 학교도 못 가고 집에 갔는데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모든 가구에다가 칼로 그어놨어요. 죽여버릴 거야, 띄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악한 저주의 욕설을 좋은 저런 농에다 다 긁어놨더라고요. 새겨놨어요. 그리고 막 죽겠다고, 밤에 한밤중에 죽겠다고 하면 그 엄마가 연락 오면 제가 가면 저를 불렀다는 이유로 이 친구가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문도 못 열게.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잡히면요, 힘이 감당 못하면,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여기 뜯기고 살이 막 뜯겨져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몸싸움하다가 저는 밖에서 계속 흑암 꺾으면서 현관문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딱 영적 싸움하다가 찰나에 이 엄마가 딱 문을 열어주면 제가 쏙 들어가면 그 즉시 아이가 화장실로 쏙 들어가서 화장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부시면서 저 사람은 나를 죽이러 왔다고 아는 거죠, 사단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것만 계속 한 30분 기도하고 있으면 그 방 안에서 난리, 화장실 안에서 빼끔 열어보고 제가 또 있으면 또 막 소리 질러가면서 또 난리를 피워. 또 계속 앉아서 반복적으로 천군천사 동원, 흑암 결박, 역사,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딱 3-4번을 이 아이가 하다가 나중에 또 열고 제가 그대로 그 앉은 자에서 소리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딱 제 있는 모습 보면서 딱 주저앉더라고요. 주저앉아서 제가 가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같이 울고 그냥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기를 1년, 2년 사역했는데 이 친구가요, 미술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미대에 다니고 있다고 작품을 한번 보여주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충만히 붙잡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올게요. 그거는 떨쳐버리고, 물론 그런 시간표가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 답을 원할 때 말할 수 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말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 말해도. 뭐 구원의 길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크리스찬의 문제가 뭘까요? 성도의 문제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아둥바둥 문제 오면 해결해 보려고 머리 쓰고, 왜냐? 배운 게 그거니까. 삶의 방법이 그거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과 관련해서 모든 걸 기도 응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난 비밀의 문, 그게 그리스도 이름 안에 주어졌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딱딱딱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영적 문제가 더 가중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는 문제이기도 있지만 계속 꺾여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책임질 게 아니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돈 못 벌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 자, 불신자 다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귀신에게 잡혀서. 전 세계는 육신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영적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식당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왜 알리지 못할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구나.
진짜 믿어주면 살리게 돼 있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실제적 능력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 가문, 산업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늘이면 되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 그래요. 큰 교회들 가보세요. 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녀요. 사업가들. 최근에 어떤 분이 교회 가고 싶대. 왜 교회 가고 싶냐? 그랬더니 불신자였어요. 교회 가면 여기 자기 산업체도 잘 될 거 아니니,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냐요. 그걸로 가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동기로 교회 가는 사람은 밥맛 없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왜 밥맛이 없습니까? 그거는 교회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동기로 가면 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죠.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육 중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중에 못 만나니까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아멘이란 단어는 이런 거다라고. 아멘이 그런 뜻이군요. 불신자에서 영접하면 하나하나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여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 또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만으로만 동기가 돼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에바브로와 디도도 그리스도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동기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이 제자인 거죠.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디든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가정과 가문, 세계를 살리기 위해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승리하기 위해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는, 크리스찬은 전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태권도인은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리스도를 잘 알면 오직 그리스도, 나 십자가만 보고 간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보좌가 내 인생의 축복이다. 이거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길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되게 학자였습니다. 학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요, 그 바리새, 그 유대인 세계에서 탑으로 달렸던 사람일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한 케이스죠. 근데 자기가 받은 모든 스펙들이 다 똥이라고 얘기했어요. 똥일 뿐 아니라 나한테 해가 된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식. 저기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고상하다는 뜻이 뭐냐면 가장 꼭대기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장 최고의 지식. 다른 지식은 없다.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에 과가 있죠. 공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고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거는 불신자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학업 중에 제일 높은 게 신학이라고 합니다. 왜냐? 신학에서 철학 나오고 철학에서 쭉쭉쭉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하물며 신학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가장 꼭대기 지식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이 다 감춰져 있대요. 제가 어떤 아이를 15살 아이를 양육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아이랑 매주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떤 말씀이 제일 좋니? 5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만난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백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이요. 왜? 고구마는 캐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보석 보화 다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만 파면요. 모든 보화, 지식 다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그 안에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은 되게 네 번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연약한 딸로 태어났는지 몰라요. 쑥맥 중에 쑥맥. 보통 예민한 게 아니고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보기엔 그렇게 안 생겼죠. 보통 비위가 약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 만나기 전엔 정말 저게 인간인가. 저 밥이라도 얻어 먹을까. 그게 늘 저희 부모님의 고민이었어요. 얘는 뭘 줘도 안 먹고 까탈스럽고 어디 가도 인사도 못하고 한마디만 하면 울고 밥 먹을 때도 늦게 먹는다고 말하면 또 울고 저 학교 생활이나 하나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 하나 주인 바뀌니까요. 그냥 그 분 때문에 다른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지금은 모든 대소사 일이 있으면 언니들이 있지만 저한테 의논하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저한테 의논을 하더라고요. 저 가장 유약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이 개혁되는 이 축복. 그리스도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 만났다고 인생이 개혁될까요? 물론 도움은 되지만 진짜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그리스도 그분 한번 제대로 만나면 영원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리스도에 발견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야 됩니다. 다른 것에 발견되는 거 말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저는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 붙잡은 언약이거든요.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딱 제가 붙잡았어요. 표대를 위해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른 거 위에 달려가지 않고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진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후손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배경이 뭔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니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어떤 게 능력인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신사참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나 저거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해서 전도사 한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잡혀왔어요. 전도사가 그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잡혀왔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이 전도사는 찬양하고 막 방언하고 주야 날린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게 잘 때입니까? 기도할 때지?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죽는 거 순교고 영광이지. 그렇게 걱정이 되냐? 그렇게 무섭냐? 그래서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한국의 중요한 한국 역사에 교회 역사에 일을 하셨던 주남선 목사님입니다. 우리는요 염려하니까 막 떠들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막 이렇게 뭐 호들갑 떨고 오지랖 떨고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복음 놓치면 염려하게 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염려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키시니 그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어떤 환난 중에도요.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능력.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이 정도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게 성령 인도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보좌의 능력을 주옵소서. 시간을 놓고 정시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간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하루에 몇 번만 해도요,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정시기도가.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꼭 1분이라도, 3분이라도, 30초라도 기도하세요. 틀린 시계는 계속, 고장난 시계는 계속 틀리잖아요. 근데 멈춘 시계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23시간 55분까지 망할 짓을 하더라도 5분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게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사단은 쪽도 못 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꼭 정시기도 하시면 반드시 답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제 받았습니다.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늘이고 미래라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모든 만남, 사건, 일 가지고 일 속에 기도하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죠. 주중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내가 적용할 말씀이 없다. 주중에 일어나는 만남 중에 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할 말씀이 없다. 더 이상은 안 되고 꼭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의 오늘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늘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미래이며 보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고 충분한 모든 것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늘이요 미래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흥건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렘넌트 천면성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